반갑습니다. 오늘 지장제일인데요. 예전에 제가 법문 한 번만 하는 줄 알고 그때 올라와서 지장경 한번 쭉 중간중간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법문 대신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법상에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올라올 때는 긴장이 확실히 덜 될 줄 알았는데 두 번 올라오나 세 번 올라오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장제일 때 다른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요, 지장경 그 내용 글자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 차근차근 내용을 풀이해가지고 법문 잘 해주시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장경의 가르침은 이제 그분께 맡기면 어떨까 해서 오늘 지장제일이지만은 제가 법문 내용을 좀 주제를 다른 걸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맞지만 이까야 가운데 그 검증자경이라고 있습니다. 니까야는 그 남방 쪽에서 전해져 오는 경전이고요. 니까야가 번역돼 가지고 북방 쪽에 전해져 오는 것이 아함경입니다. 그래서 니까야하고 아함경하고는 거의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번역을 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증자경, 이 제목의 이름이 검증자경인데요. 검증자경은 내용을 다루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내용을 다루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을 다루기가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함경, 이 니까야에 나오는 이 검증자경을 아함경 쪽에서 둘러봤는데 제가 뭐 완전히 다 훑어보진 않았지만 같은 부분이 있나 하고 훑어봤더니 그러니까 아함경 쪽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 여러분들께서 아함경을 공부하시다가 제가 오늘 법문한 내용이 이 부분이 그때 법사 스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구나 아니면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걸 혹시 찾으신 분 계시면은 그 지금 이 법문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통도사 홈페이지 동영상 법문 동영상 쪽에도 올라오니까 혹시라도 내용을 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이 부분이 아함경에도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댓글 다시면서 또 이왕이면은 통도사 홈페이지 그 동영상 법문란 들어가셔서 유튜브랑 연계되니까 그 구독,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은 통도사 발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루기가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검증자경입니다. 무엇을 검증하느냐 하면은 이 경전 내용에 따르면은 스승을 검증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검증한다. 이게 경전이 맞지만 이까야 이 번역한 경전인데요. 원문까지는 아니고 이 맞지만 이까의 번역한 경전에서 내용상으로는 정확하게는 열애가 정등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열애를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
표현을 좀 이렇게 해놨지, 쉽게 표현하면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스승이 제대로 된 스승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각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열애는 당연히 그 부처님 세존이시고요, 스승이시기도 하죠. 동양의 한문 문화권에서는 감히 제자가 스승을 검증한다는 것은 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검증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한 야함경 쪽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간 이유가 혹시 그런 문화적 차이도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니까야 이 경전에서는 세존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배우려고 한다면은 나를 검증하라. 제대로 된 스승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불교TV 그 범일 스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니까야를 보면서 그 스님의 법문 내용도 좀 참고를 하고 책도 좀 보고 해서 같이 참고를 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불교TV 보신 분들은 재방송 보신다 생각하시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경전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 주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네,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교 교리 공부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마스크 쓰셔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도 있으실 테고 쉬운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어렵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 해서 읽어봐도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교리 공부하신다고 불교대학도 다니시고, 또 그 다음에 어른 스님 법문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책도 사서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 부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은 그 시절에는 수행 제자들이나 또는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외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께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여쭤봤고, 또 뛰어난 상수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안 계신 요즘에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뭐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동영상 보고 이러면서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 가르침의 자료는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많고 책도 많고 넘쳐나는데, 이 자료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자료도 많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인지 진실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헛된 가르침인지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료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가르침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타 종교, 개신교나 타 종교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우려고 이웃 종교의 교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올려놔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고 우리 조물주의 가르침은 이렇다 라고 올려놓는데, 그걸 상식에 맞게 옳게 표현을 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 종교의 교리를 우월하게 내세우려고 불교의 교리를 깎아 내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검증해 나가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려면은 공부를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지식도 늘어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능력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실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승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올바른 스승이란 거는 꼭 살아있는 스님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재, 책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불교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올바른 스승을 만나면은 이 다음 생까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고요.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은 속된 표현으로 인생 꽝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승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만나거나 또는 사업 동업자를 만날 때 여러 가지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그 남은 인생도 걸려 있고 다음 생까지도 걸려 있는 이 올바른 가르침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맞지만 이까야 47번 검증자 경입니다. 본 원음으로는 위망사가 숫다라고 합니다. 위망사가가 검증자입니다. 그럼 무엇을 검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스승을 검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문은 대개가 경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원해가지고 세존이시여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세존께서 대답하시는 거로 나오는데 이 경전은 세존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여 비구들이여 해 불러놓고 직접 설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내용에 있는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검증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검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마음을 안다면은 당연히 뭐 검증하고 말 것도 없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은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구나 아니면 옳은 말을 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요.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두 가지 법들의 측면에서 두 가지 법들은 즉 눈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귀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세존께서 이렇게 첫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해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해서 탐진치의 모습이 일부라도 보이는가? 보인다면 이 사람은 오염된 사람이다. 여기서 오염됐다는 거는 뭐 겉모습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탐진치에 오염돼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말과 행동을 관찰해서 탐진치의 모습이 일부라도 보이면은 이 사람은 오염된 것이니까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해석을 해놨는데요. 만약 그 스승이 오염되지 않은 바른 스승이라면 게으르지 않게 열의를 가지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범행을 닦아야 하며 올바른 스승이면 그 스승 밑에서 청정범행을 닦아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 그 스승이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를 떠나야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올바른 스승이면 그 밑에서 배우고요. 올바르지 않은 스승이면 떠나야 되는데 그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으냐를 여러분 직접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눈으로는 행동을 보고 귀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나는 스승이다 하면서 이렇게 뽐내고 다니지만은 속마음 속에는 탐진치가 가득 차 있으면 진실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탐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눈으로 그 사람을 봐서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탐심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슬쩍 훔치죠. 그냥 아무도 없을 때는 물건을 살짝 훔치고 또 누군가가 지키고 있을 때는 때려서라도 빼앗아가요. 탐욕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커지면 국가 간에는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욕심이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간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면 저 사람은 탐욕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화가 나면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누굴 때리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면 말로는 악한 말도 하고, 이런 모습을 눈으로 봤을 때 또는 귀로 들었을 때 스승이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은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으면은 당연히 남의 꾀임에도 쉽게 빠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스승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깨끗하다 본인이 판단하면, 둘째 눈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확인했더니 오염이 안 돼 있고 깨끗하더라, 욕심도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깨끗한 상태가 오래전부터 지속된 것이냐 아니면 청정한 상태가 일시적이냐, 이런 거죠. 잠깐 동안의 화를 억누르고 잠깐 동안의 모습으로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도록, 그렇다고 너무 오래도록은 아니죠. 어차피 그 사람 밑에서 배워야 되는데 적당한 기간 동안 오래도록 본인이 관찰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잘 관찰했더니 오래도록 그 사람이 욕심도 없고 어리석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참 깨끗하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스승인 거고요. 잠깐 동안 볼 때는 괜찮은 스승인 것 같더니 한 몇 달을 두고 봤더니 영 아니더라, 이러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도 금방 표가 나잖아요. 성질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욕심을 내는지 짜증을 부리는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눈과 귀로 확인을 했더니 오염되지도 않고 깨끗함이 오래전에 증득했다. 근데 이 스승이 증득하면 오래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고 명성을 널리 알렸더니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 우리 주변에 좀 가끔씩 보일 텐데요. 처음에는 무명 인사였다가 TV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여기저기 방송 타면서 좀 뜨면은 좀 어깨 힘 빡 들어가면서 유명해지기 전에는 만나서 차도 마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 TV에 나온 그 다음부터는 차 마실 시간도 없더라. 그러면은 그분이 좀 변했다고 봐야겠죠. 워낙 바빠서 못 만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분이 남들 가르치냐고 바빠가지고 진짜 바빠서 나와 차 마실 시간이 없어서 나를 피하는 건지, 아니면
더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만나려고 나를 피하는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진정한 스승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오염되지도 않고 깨끗함이 오래되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었어도 마음의 고요함이 변함이 없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이나 인위적인 억제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게 추론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명성을 얻었는데도 참 잘해요.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하고 잘해주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있을 때는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누군가 없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변해져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요거는 아주 진짜 주의 깊게 여러 기간 동안에 살펴보셔야 돼요. 한순간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뭐로다가 보죠? 요즘 같으면 CCTV로다가 딱 혼자 있다 했는데도 주변에서 카메라로다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앞에 있을 때는 큰 스님입니다 해놓고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은 그는 오염된 스승이다, 떠나라,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앞에 나온 것들 다 합격했어요.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승단, 그러니까 대중 속에 있거나 홀로 있거나 또는 행동이 바른 사람들이 있거나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하고 있거나 또는 물질을 쫓는 사람들과 있거나 물질을 쫓지 않는 사람들과 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존자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가 경멸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승이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흉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지가 못하죠. 예를 들면은 TV 뉴스에서 연쇄살인범이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저런저런 사건을 저질렀다. 이러면 되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런 못된 놈 이러면서 좀 약간 경멸 아닌 좀 표현을 하죠. 약한 표현은 그렇고 세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올바른 스승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경멸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경멸하지 말라고 했다고 무조건 못 본 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못 본 채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잘 가도록 타이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멸하는 것과 이 혼내려고 타이르는 것과는 좀 차이를 두셔야 돼요. 잘못 표현하면 경멸이 되고요. 잘 표현하면은 옳게 좋게 타이르는 거가 되겠어요. 위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눈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 다 확인을 했어요. 다 확인을 했더니 오염되지도 않고 청정한 상태가 오래 유지됐고 유명해지고도 거만하거나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경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허물이 없다. 이러면 이거 완벽한 스승인 것 같은데 여기서 세존께서는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가서 직접 물어보랍니다. 세존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당신은, 그러니까 앞에 스승이 되겠죠. 당신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알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마음에 오염된 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물어보시랍니다. 앞에서. 쉽게 표현하면은 스승님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스님이 계신다 그러면 스님은 말과 행동이 청정합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스님이나 스승 앞에서 직접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세종께서는 당당하게 본인한테 본인이 당당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 나온 그대로 당신은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걸 알았는데 그 깨끗함이 오래됐나요? 아니면 최근 또는 일시적인가요? 아까 그 상황을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본인이 옆에서 관찰을 하고 또는 시간이 지나도록 관찰을 하고 여러 소문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상황이 충족됐을 경우에 당사자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오염됨이 없이 청정하고 고요한 상태가 오래됐는데 유명해지고도 여전히 오염된 것이 없습니까? 또 똑같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마음의 오염됨 없이 유명해지고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청정한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욕심부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이 변함이 없는가요?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누군가가 있을 때는 점잖은 척하고 누가 없을 때는 막행막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직접 물어보기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걸 직접 물어보기가 저도 못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경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어보기도 사실 힘들지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승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어른 스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님은 말과 행동이 청정합니까? 아니면 청정이 오래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앞에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황극을 연출하자면은 아마 앞에 앉혀놓고 아니면은 한숨을 하고 내쉬든가 아니면 좀 더 좀 욱하는 스님은 아마 그럴 거예요. 스님 마음이 청정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물어보면 너는 깨끗하냐? 네 마음이나 보지 왜 내 마음 물어보냐? 이러면서 아마 버럭 화내실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선문답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시겠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눈 딱 감고 하고 계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용기를 가지고 물어보실 분도 없고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게 검증하기까지가 또 쉽지도 않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바른 스승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스승은 위없는 진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법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았을 때 겉모습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 올바르면요, 그 스승은 상대방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 밝은 부분과 사물에 대해서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 양면을 골고루 잘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스승은요.
밝은 부분 한쪽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양 부분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스승은 쉽고 낮은 단계부터 어려운 고차원 단계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올바른 스승은. 그 다음에 또 대략적인 것, 개괄적인 것부터 해서 세부적인 것, 미세한 부분까지 골고루 빠짐없이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올바른 스승이다. 그 가르침을 제자가 듣고 이해하여 최상의 지혜로 알아 법을 알고 스승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스승을 삼아서 가르침을 배우라라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대략 제가 한 가지수로 쉬어보면 대략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원문에는 한 두세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두세 가지는 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뺀 거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혹여나 또 여러분께서 요즘 세상에 이런 걸 다 갖춘 스승이 어디 있겠냐, 내가 둘러봐도 그런 분 없더라 하면서 여기 찾아볼까 하면서 또 2시간 차 타고 가시고 저쪽에 가볼까 소문 듣고 가보고 평생을 이렇게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누군가가 배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배우려고 한다면은 검증된 스승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누군가의 스승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이 아니고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이 된다면은 앞에서 나열한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은 상대방을 검증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이 정도의 자격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천도제도 있는 것 같은데 예만 하나 드리고 일찍 끝내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둘러보니까 결혼하실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는 사위를 맞아들이든가 아니면 며느리를 맞아들일 분이 계시는데요. 요거 절차를 갖다가 한번 변형을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가족을 누군가를 이제 사돈을 맺든지 가족을 맞아들인다, 며느리나 사위를 맞아들인다, 또는 신랑을 맞아들인다 할 때에 첫 번째, 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가 아닌가 봐야겠죠. 전과자인지 아닌지 봐야 될 테고, 저 사람이 딴 사람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될 테고, 검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검증을 했더니 저 사람 전과도 없고 나쁜 일도 안 저지르고 참 깨끗해, 딴 사람 만나는 사람도 없고 참 잘 지내네 하면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혼자라기보다도 깨끗하게 지낸 지가 오래됐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이것도 검증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났는데 예전에 한번 사귀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사귀고 헤어졌대. 이러면은 사귀었다 하더라도 통과. 근데 저번 달에 헤어졌대. 이러면은 이 좀 가족으로 맞아들이기가 좀 고민 좀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참 청정하고 마음씨도 괜찮고 깨끗하고
혼자 계속 지내고 있고 열심히 자기 일만 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였죠? 세 번째가? 기억 안 나요? 헷갈려요? 하도 많아서. 예. 그 다음에는 혼자 있을 때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그렇게 사람이 참 반듯한지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살펴보셔야 여러분들의 그 오케이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소문만 듣고 저 사람 참 괜찮아. 한번 사위로 삼아봐, 며느리 삼아봐, 한번 신랑으로 삼아봐 라고 소문만 듣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직접 만나서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를. 깨끗하게 지내느냐, 청정하게 지내느냐, 부지런히 직장 잘 다니느냐, 부모님 잘 모시느냐 직접 물어보는 거죠. 당사자가 예, 저는 잘 지냅니다 라고 하면 또 다음 단계 물어보고 다음 단계 물어보고 꼭 스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도 연관되는 사업 동업자를 만나더라도 이것저것 검증해서 만나시고요. 가족을 들이더라도 이것저것 검증해서 만나시고 그렇다고 맨날 검증만 하다가 사람 놓치지 마시고 3년, 10년 동안 검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많이 경험을 쌓아야 순간순간에 캐치할 수가 있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완벽한 분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경전상에서는 나 열애를 검증하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자들 너희들이여 너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려면은 이 정도의 검증을 받아야 당당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또는 당당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본인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라고 감히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지장제일 앞으로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